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가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믿지 않고 정탐꾼들의 추측을 믿었으며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모세의 중보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짜 잘못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잘못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텐데 추측으로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고로 오늘은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꼭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 정탐꾼의 일원으로 직접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자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낙 자손의 거인이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럼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운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책으로만 읽으시기 때문에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인들이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 실제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을까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기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돈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돈을 구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은행이나 카드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두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이 내용을 책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하늘의 만나가 매일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배고플 일이 없었죠. 그리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구름 기둥이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막에서 상번제와 각종 제사들을 드려서 온 천지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고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70명의 장로들이 방언을 하면서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이미 애굽의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홍해에서 이기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가나안 땅을 두려워했다고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하소연했던 내용이 8절의 내용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의 삶으로 체험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했겠죠. 그런데 구절을 보면 이 당연한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우리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고 직접 체험하면서 매일같이 살고 있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하신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실제 그들이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죠. 이 말씀에 깜짝 놀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또 한 번의 중재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한 번 중재를 했고
이번에 또 한 번의 중재를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중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재가 아닙니다. 모세의 중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가 한 중재의 포인트는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잘할 테니까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크신 분이시니까 그 크심을 걸고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지만 형벌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사용된 두 용서는 단어가 다릅니다.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다의 용서는 나사로 들어올리다라는 의미이고 형벌을 용서하지 않는다의 용서는 나카로 깨끗하게 하다, 면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죄를 들어올려서 죄의 책임을 묻지 않지만 죄의 대가는 사라지지 않아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죄의 용서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죄와 용서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나카의 용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는 속죄의 용서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용서는 나사의 용서, 지금 당장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어서 마지막 때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책임을 물어서 죄의 대가로 영원한 무적행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시적인 용납의 용서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당장 죄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었던 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들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속죄제사와 연결된 속죄지요. 예를 들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은 후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죄는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속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죄를 지은 후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면 그래도 속죄가 될까요? 그런 고의로 지은 죄는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주시는 진짜 속죄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죄, 율법을 배우기 전에 지었던 죄의 대가를 뒤로 미루어 지금 당장은 죄의 책임을 지지 않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과 율법을 배움으로 회개하여 더 이상 추가적인 죄를 짓지 않게 만드므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에서 죄의 대가를 책임져야 할 때 그때 회개한 자들의 모든 죄들을 다 모아서 단번에 속죄함으로 단 한 번의 낙하의 용서를 받게 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속죄는 초림 예수와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와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모세의 두 번의 중재입니다. 첫 번째 중재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 않고 레위인들의 회개로 속죄되었다면 두 번째 중재에서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림 예수아와 재림 예수아의 사역을 알려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죄와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이 아주 어렵게 생각되실 겁니다. 20절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용서를 받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는 것으로 죄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정탐꾼들의 잘못을 책망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게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탐꾼들의 잘못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어떤 잘못이었냐면 22절에 나오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계신가요? 성경에 기록된 가르침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지레짐작으로 추측해서 믿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갈렙은 현실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도,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나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들, 또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진다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닥치고 믿으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알았기 때문에 확고하게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갈렙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셔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 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의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